오늘 저는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랑에는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로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랑은 그냥 스스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톨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녀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이 필레오는 왜 필레오냐?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니까 친구가 되고 필요하니까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우정, 그 다음에 남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사랑하니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것이 이러한 세상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처를 입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죄를 짓고 있는 그들, 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핑계거든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죄진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셔서 평생에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고 살게 하셨고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남자는 수고해야 먹게 하는 그러한 이 노동의 대가를 짊어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저주와 미움의 원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속에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요? 서로 다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공격해서 죽여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화합되지 못해요? 왜 갈라서게 된다고, 왜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서로 죄를 전가하기 때문에 결코 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세상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호주 퍼스에서 선교하시는 신관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진짜 아가페 사랑이 저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막소님이 호주에 사역한 지 19년째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증축하고 2번이나 또 짓는 그런 많은 수고를 했어요. 교회가 큽니다. 교회도 성장되고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기도하는데, 아들아 그게 좋냐? 그러더래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이제 안전하니까 좋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좋은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선교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나 선교지 않은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중국에 상경하게 되고 중국에 가게 되고, 중국에서 연결해서 가게 된 것이 바로 나환자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맨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목사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은혜인데 내가 그냥 예수 믿어라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의사거든요, 의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부산에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썩은 다리를 절단해주고 또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함께 수발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함에 있어서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치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가서 또 그들의 치아를 보는데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가 부러져서 마지막 본드로 그 이를 붙여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그 썩은 냄새가 고름이 나는데 그걸 발치해야 새로운 틀니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발치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발치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발치를 못하게 하니? 빼야 틀니를 하지. 그랬더니 너무나 내 몸에서 떨어져 간 것이 많아서 이 부러진 이라도 내가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손이 잘려나가고 이가 다 빠져버린 그들에게,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전파한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도 24번이나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와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고 있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이를 치유하고 틀니를 만들어 주는구나. 이 사랑을 느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90명의 한센병 환자들 가운데 지금은 50명 이상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보고 깨달았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실 우리 교회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총동원 또 VIP 초청 예배 때 85명이나 되는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뭘까요? 제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들이 이곳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죄를 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대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긴다면,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의 선구자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25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선교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분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선교지에서 생일날 기도하다가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짜에, 태어난 날짜에 천국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리빙스턴이 죽은 후에 3년 후에 당대의 설교가였던 헨리 드럼몬드라는 이 설교가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선교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에게서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남긴 인상 깊은 교훈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지식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원주민들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가 가르쳐준 성경 공부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메시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것 딱 하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은 기억에 납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리빙스턴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성경적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세상적 지식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감동적인 동화들이 기억됩니까? 영 기억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 영원히 기억됩니까? 그리고 어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감동적인 내용들이 영원히 기억됩니까? 아닙니다. 머지않아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오늘 들은 이 주일 말씀도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내 말씀의 설교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사랑을 경험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랑한 선교사님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경험한 사랑을 그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신학교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이 기독론을 가르치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즉 인카네이션 사건이 없었다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 십자가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내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유는 죄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경험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 사랑입니다.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경험했은즉 우리의 죄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을 다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해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요, 아내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녀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하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오해라는 것은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란 말이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데 그 밑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서 바라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내려다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편에서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서로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요 어떤 일이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강도와 마주치게 됩니다. 강도가 겁을 먹고 총을 들이대며 손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얼겹게 손을 들었는데 왼손만 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외칩니다. 왜 한 손만 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사실은 저는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손이 거의 마비되었어. 아무리 내가 이 오른손을 들려고 해도 도저히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강도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주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시작된 대화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날이 밝을 때까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헬리 작품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에요. 이 오헬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해와 공감이에요. 이해와 공감. 서로 공감하면 강도도 바뀔 수가 있고요,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신경통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대상이 된 거죠. 이해만 되면요 강도가 변화되고요, 이해가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공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회복시키시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의 용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주님께서 성전뜰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내동쟁이 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글을 쓰시고 계시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 말을 마치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는 이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순간에 여자를 돌로 치려 했던 그 모든 돌들을 다 버리고 집으로 다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의 고기를 드시고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고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놀라서 벌벌 떨며 주위를 살핀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는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나 화해는요,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해라.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 여인을 이해하라.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용서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침뱉고 그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한 그들에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모르고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용서를 먼저 끄집어내서 말씀을 이어가요. 정말 저들은 저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한 거예요. 뭐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해한다. 이 죄를 지는 것도 이해해.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하고 회복되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실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용서는요 참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내가 살맛나는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키발드 하트는 말하기를,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쳐서 진면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저 사람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겠어 라고 심판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데일리 뉴스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건강을 위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3대 비결은 음식을 절제해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 담배, 과로, 수면 부족 등 해로운 습관을 버리면 건강의 50%는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0%의 건강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내 건강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아이고, 아멘을 안 하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요즘요 우리나라가 참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이 문화를 도입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부의 격차, 금수저, 은수저, 먹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가 안 하고 미워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셈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걸 들으면 뭐 희망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답이, 해답이,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놀라운 사랑의 여파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온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